이제 여기가 이제 뭐 또 그 만만치 않은 지금 상황이니까 네, 실제로 이제 미얀마가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군사 독재나 이런 게 네, 몇십 년째 성행했었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네네네. 정보력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게 있죠. 이제 뭐 아, 다 선교사인 줄 이미 알고 있고요. 이런데 네, 이제 그 국가에나 뭐 그렇게 뭔가 부적절한 활동 이런 걸 이제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구제 활동하고 이제 네. 그 외화를 어쨌든 가져오는 입장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메시지도 뭐 그런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 민감한 네네네. 사항들은 이제 못 하는 거죠. 아,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해도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네네, 진행되는 아, 거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성교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네네. 네, 그런 내용, 어려움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언급 안 일단 하셨으니까 충분히 다 알고 네네.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그 뭐랄까 할까 본보기가 있으니까 네, 네. 작년 한 2년 전부터 뭐 아시겠지만 중국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시기 시작하셔서 거의 강제죠. 통보하면 이틀 안에 이제 다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네, 수천 명이 제가 알기로 한 2,50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그냥 이제 그 추방 당하신 거죠. 그래서 미얀마가 이제 중국하고 국경을 접경하고 있어서 미얀마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넘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제 네네네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당장 생명에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없지만 이제 뭐 네네네. 그냥 갑자기 추방당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한 10년 정도 모아 놓는 거예요. 자료를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10년 정도 모아놨다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그걸 탁 이렇게 오픈하면은 뭐 아무 말도 변명이 뭐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와, 식이라서 이제 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뭐 그거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주님께 맡기고 뭐 어,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저하고 또 알게 되셨어요? 저희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네네. 저희가 버팀목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아, 저희가 버팀목에 기대어 자란 만큼 또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보자. 이런 사실 천년의 메시지가 좀 흘렀고요. 어, 사실은 저희도 지금 믿음의 청년으로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결국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선교적 움직임 때문에 활동 때문에 저희한테도 이런 믿음이 오게 된 거고 자로서 이런 믿음들을 잘 흘려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도 그 사역 현장에서 이렇게 뛰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런 중에 이제 또 국내외적으로도 미얀마 이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찾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교사님의 그 편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 음, 감사하네요. 편지를 뭐, 보게 되어 이 현지에서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들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 또 기발하고 진취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지금 같은 코로나나 뭐 이런 상황이 다 뭐 비슷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기도 지금 뭐 좀 다시 3차 네, 이렇게 이제 조짐이 보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난주까지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그게 없었는데 이번 네, 주 들어오니까 조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왜냐하면 음, 한 2주 전까지 뭐 이제 일일 발생자가 뭐 10단이었어요. 뭐 20명, 열 몇 명 이런 식이었는데 지난주 600명이더니 이번 주에 700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마 뭐, 네, 미얀마가. 네, 그래서 뭐 좀 이제 상황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아이고, 혹시 그런 대제들이 이제 또 사역하시는데 또 많은 제약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제약을 많이 두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이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정치적 상황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좀 불안하게 하고 또 눈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만 보면 절망이고 이제 소망이 없고 이런 건데 이제 아까 버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제 믿음의 본질이 뭐냐, 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진취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눈앞에 무엇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갈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무모하다라기보다는 이제 네네네. 그런 준비를 하면서도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또 저희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경제적으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네.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호응을 음, 많이 얻고 아유, 참. 오히려 또 그런 상황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네. 게 오히려 그 돌아보면 다 사역거리가 되는 거죠. 아, 그전에는 내가 하는 사역은 이런 사역, 뭐 이런 음, 계획, 이렇게 이제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 사역이 이제 계획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집중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사역도 있지만 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어, 그 서로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돌봄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나도 아, 어렵고 당신도 어려운데 내가 조금 더 나으니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이제 협력되는 분위기 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내 사역 뭐 이런 것보다도 나도 음, 밥이 필요하고 당신도 밥이 필요하니까 우리 쌀 나누기 합니다. 이런 느낌이 되니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뭔가 아, 요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이 도와주셔야 되고 나는 뭐 이렇게 뭐 도움을 드리겠으니 뭐 이런 식의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 음, 그냥 나도 지금 힘들고 당신도 힘들지만 당신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이제 정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 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 뭔가 와닿는 음, 믿지 않는 분인데도 와서 이제 손을 탁 잡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가시는 뭐 칭찬하고 가시는 그런 네. 어르신도 계시고 노약자 할머니도 계시고 뭐 그런 아, 식이죠. 그래서 참 그 이제 뭐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이제 감사의 제목이 계속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아이고, 한국 상황도 이제 만만치 않고 청년들 특히 여러 가지 직장 관계나 뭐 그런 미래에 뭐 안 좋다, 어렵다 이런 것이 많지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는가,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 않는가 아, 생각해 진짜 보는 그렇구나.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 그 이유를 발견하면 거기에서 뭔가 보람을 창출할 수 있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면은 내가 네.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네네. 아무도 관계가 돼 있지 않고 도움 줄 수도 받을 수도 없고 하면 나는 인생이 뭐냐? 나는 왜 사는 거지? 이건 뭐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음, 뭔가 내가 어떤 작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누군가에게 큰 소중함이 되고 네. 큰 감사가 되는 걸 또 확인하면 그 사람은 받아서 감사, 나는 또 그 사람들이 기뻐함으로 또 보람을 느끼고 감사, 뭐 이런 풍성함이랄까요. 네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살아갈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저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있죠. 네. 아직 제가 뭐 미얀마 사역을 뭐 10년, 20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뭐 느껴지는 것이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더 뭐라 할까요? 세월을 집약시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본질이 뭐냐?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계속 미얀마에 있어야 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막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국으로. 네네네. 나도 가고 싶다. 왜 안 가고 싶겠어요?
부산에 가서 밀면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외웠겠다. 저 너무 좋아하는데. 오시면 저희가 선교 그래 대신 말입니다. 그래 말이야. 얼마나 좋은데. 그런 거 이제 마다하고 내가 왜 미얀마에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제 그 생각이 좀 정리되는 부분이 그냥 인생이라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통용되는 게 뭐냐? 누구나 뭐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사랑 못 받고 관심 못 받으면 외롭고 우울해지고 세계 전 세계에 누구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그게 명확해지고 이게 선교다 아니다가 떠나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거에 누구나에게나 이게 포함되는 게 뭐냐라는 것 속에 어, 하나님의 진리와 가까움이 있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가 추적되는 거죠. 주님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 풍성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밝게 감사하게 그렇게 생활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뭐.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선생님, 저희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네. 미얀마에서 계속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선교를 나가시게 된 계기나 또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기는 뭐 느닷없었습니다. 그냥 청천벽력이요. 청천벽력.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쭉 한 10여 년, 15년 정도 뭐 했어요. 교회 네. 사역을. 이제 목사, 전도사로 사역을 쭉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물 만난 고기처럼 내가 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던가, 왜 내가 다른 걸 했던가 싶을 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뭐라 할까.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신학을 한 편이죠.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늦게,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서 이제 하고 보니까 이제 이게 참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신나게 사역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는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사역한 이제 김천의 황금동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네. 대구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김천으로 가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는 뭐 대한민국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사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다방면에 그런 경험을 이제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저를 좋게 보셔서, 이제 그 한 뭐 2016년도, 17년도에는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가 원한다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있어도 된다.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있어도 된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뭐, 그 영광스럽고 참 기쁘고, 그 이제 그렇구나. 그래 이제 하고 있는데 2017년도 됐을 때 뭔가 좀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그 말로는 할 수 없는데 뭔가 좀 답답함이라고 할까? 내가 앞으로 또 목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한 스텝 더 나가야 되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뭐 예를 네네. 들면 뭐 대학교 4학년쯤 되면은 누가 안 시켜도 뭔가 고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도 만나서 뭐 어른을 만나기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 만나서 이제 뭐 차도 한잔 하면서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 이제 목사들도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너무 계속 오래 있는 것도 좋은데 또 이제 이 진짜 목회를 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되잖아요. 다양한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가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7년도 한 초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 그 담임 목사,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 제안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전화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네네. 이제 연락이 먼저 오신 거죠. 뭐 오, 그렇게 이제 하다가 거짓말처럼 또 캔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괜히 마음만 그냥 붕 떴다가 그냥 이렇게 될 것처럼 했다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뭐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그 2017년도 한 그 여름 시즌 7월 달쯤에 그 미얀마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 느닷없이 한 네. 10년 이상 이제 연락이 끊어졌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네.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느닷없이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보고 싶다. 음, 미얀마에 와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된 거죠. 와, 그 이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그 버마 아웅산 그 사건 아세요? 폭파 사건? 잘 아니요, 저는, 모르시나요? 네. 예, 예전에 80년도 중반쯤에 제가 한 중학생 그 뭐 그런 즈음에 이제 그 버마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갔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뭐 어,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 그 어른들은 다 아시는데 뭐 그런 사건이 있어서 버마는 아는데 미얀마는 모르는 상황이었죠. 네. 수준이 이제 중국은 알고 뭐 인도는 아는데 미얀마 어디냐면 그게 어디 있지 이렇게 전혀 관심 없고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얀마 선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왔고 연락이 왔고 네. 선뜻 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마음이 어, 막 싱숭생숭하고 하니까 이제 여름 휴가 기간 이제 음, 맞춰서 7월 말이었고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을 이제 교회에 좀 양해를 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순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네. 좀 좋은 날짜 같은 데는 이제 뭐 선배님이나 다른 분들이 먼저 하시기 마련인데 제가 좀 상황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날짜에 제가 꼭 이렇게 갔다 오고 싶습니다. 제가 양해를 이제 받아서 네. 제가 이제 그 미얀마를 휴가를 내서 저 혼자 혈혈단신 막 어, 돈 써가면서 이렇게 가게 됐죠. 갔더니 이제 저하고 또 알고 지냈던 그 중국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시즌에 같이 맞춰서 이제 미얀마에 들어오시는데 같이 보고 싶다 이렇게 본인들끼리 이제 작당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 싱숭생숭하고 하니까 이제 만나서 한번 그냥 새로운 신세계 한번 돌아보자. 어딘지도 범하는 나라도 미얀마 모르는데 뭐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양고원이 이제 큰 도시인데 양고원에서 이제 네피도라는 곳 수도죠. 그리고 네. 이제 뭐 만달레이라는 곳 이런 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제일 남쪽에 부산 같은 도시가 양곤이고요. 아, 중간에 한 대전 같은 도시가 이제 네피도예요. 수도, 행정 수도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만달레이는 한 서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 양곤과 만달레이는 거의 뭐 이제 그러네요. 쌍벽을 이루는 그런 큰 도시. 예. 그 음, 이제 만달레이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레이트 힐이라고 그 산 꼭대기에 네. 이제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이제 동서남북이 다 이렇게 트여 있는데 거기를 딱 보는데 아브라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내가 네가 보는 그 동서남북 땅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어떤 느낌들이 오면서 큰 감동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어, 제가 지금 청년 때에 90년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제가 훈련을 많이 받고 할 때인데 이제 예수전도단 훈련을 또 받고 있었어요. 그때 어, 이제 마지막 시간에 결단하는 그 타임에 이제 그 홍성근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다 여러 명에게 해주시고 이제 그 뭐라 할까 말씀 같은 거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시간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그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음, 읽어드리면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제 이 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 말, 그게 이제 그때 청년 때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음, 무너지는데 척박한 곳을 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교회나 뭐 불우이웃들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구제활동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교회 어, 활동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만달레이에서 전망대에서 쫙 동서남북을 보는데 막 전류가 흐르듯이 음, 다시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음, 미얀마라는 곳이 그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내전 음, 135개 이제 종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만 해도 얼마나 다툼이 있어요. 신라, 백제, 고구려. 근데 이제 135개의 종족이 있어요. 자기만의 언어와 문화와 뭐 옷이며 음식 문화가 있는 그런 종족이 135개가 있는 거죠. 큰 종족은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이 많았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상처가 많은, 아픔이 많은 그런 불우한 역사가 있는 곳이 미얀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게 막 같이 확 아우러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일을 하라.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또 너무, 부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네. 네네네. 그게 이제 너무 강력하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부르신 그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중국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뭔가 그 젊은 시절에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고, 왜 이렇게 가슴이, 뭐 심장이 뛰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답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 기도하라. 집중하고 뭐 다른 어,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그렇게 계획 세우고 예측하지 말고 결론 음, 내리지 말고 기도하라. 잠잠히 기도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제 뭐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미얀마를 쭉 둘러보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됐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뭐 보통 우리 그 수련회 같은 거 여름 수련회 하면은 뭐 3일 이야기 하잖아요. 유효기간이 3일. 막 은혜 받고 막 일주일 생활하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받았던 이제 그 느낌이 이제 그냥 내 감정에 도취된 거라면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냥 며칠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그냥 없어지고 이게 그냥 당연할 텐데 그게 이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를 가야 되겠다. 어떻게 와, 하지? 이제 그 담임 목사님 휴가가 8월 달 마지막 주에 늘 가세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휴가를 가시니까 담임 목사님 휴가 갔다 오실 때까지도 이제 그 담임 목사님 휴가 가시기 전까지도 이제 이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갔다 오시면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 나를 좋게 여겨서 몇십 년이고 내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드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계속 몇 주를 기도했는데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제 휴가 갔다 오시면은 이제 그때까지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올 연말까지만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사임을 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부름이 느껴져서 이거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를 다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네. 도망자예요. 욥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 80년대 말이죠. 80년대 말에 이제 그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실 때에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뭐 아빠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엄마가 사랑해 주시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별로 깊게 생각 안 하다가 부재 상황이 발생하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악기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악기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네. 잘하는 편이라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입시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말부터 해가지고 3학년 한 중순까지 학기를 그냥 놔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힘드니까 아버지도 잘 못 뺐어요. 그때 형님은 이제 군대 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던 거지. 그 이제 뭐 누가 이제 그 힘들지 밥 먹고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냐 없냐가 큰 차이인 거죠. 부재 상황을 느끼면서 내가 왜 살아는 거지? 내가 왜 학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아무도 열심히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포 비슷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제가 이제 교회라는 곳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갔는데 나간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목사님하고 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큰 은혜를 받게 돼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 어머니의 부재 상황으로 이 허하던 가슴이 채워진 거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던 그 평안한 마음, 뭔가 따뜻한 마음, 이 풍성한 마음 같은 게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죠. 이 음. 바짝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3학년 여름이었어요. 아이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뭐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이제 해서 대학을 또 붙게 됐어요. 이 간정이 사실은 많긴 한데 그때 막 진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 해결해 주시면서 이제 대학을 합격하게 됐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흔들림 없이 이제 신앙생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걸 잘했고 뭐 선교 단체들 뭐 학생들도 다 하잖아요. CCC라든지 뭐 IVF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뭐 교회와 또 선교 활동과 이런 것들 많이 강의 같은 것도 듣고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느 청년들처럼 그렇게 자랐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즈음에 이제 또 한 번 부르심 같은 지금 방금 말했던 미얀마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네. 한 번 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보고 신학교를 가래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든지 뭔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신학교를 가래요.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뭐 한 10년 동안 연락이 없고 잘 만나지 못하던 사람을 만났는데 딱 처음 보고 하는 소리가 왜 아직도 신학을 안 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신학을 준비해. 그분이 이제 논지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목사님 설교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공감이 됐던 거죠. 여러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니까 신학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또 그 아무 생각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신학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약간 뭐 삼덕교회라고 혹시 대구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제 유명하고 큰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 뵙기 어렵잖아요. 일개 청년이. 근데 이제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신학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추천서 쓰고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 시험만 치면 되는데 중간에 뭐 행정적인 게 다 하고 시험만 치면 되는데 제가 시험 치러 안 갔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이냐. 나는 이제 음악 전공해서 딴따라인데 그냥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을 잘 돕고 섬기고 하면 되지.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갑자기 뭐 그 고상한 그런 신학을 하냐. 뭐 이런 마음이 막 불일듯하게 일어나서 도망을 쳤어요. 교회도 난리가 났죠. 아니 추천서 막 그렇게 써줬더니 시험은 안 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질풍노도이다 보니까 뭐 에라 모르겠다.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나 선교 뭐 회 활동이나 이런 건 열심히 했었고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신학은 하지 않는 전문적인 사역자의 길은 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주여 할렐루야 결혼도 하고 아멘.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애도 놓고 애도 2명 놓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데 2007년쯤 됐을 때 또 마음에 막 느닷없이 뭔가 심란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남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까도 앞에도 말했지만 이제 선교 활동을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활동을 하면 강의나 세미나 같은 거 많이 듣잖아요.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판적인 사고라고 할까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이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로님들 교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다. 마음에 안 든다. 뭔가 팍 뚫리는 맛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젊었을 때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그런 걸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모토는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교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이제 선교 활동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느낌을 주신 거죠. 2007년도 됐을 때. 네가 교회를 정말 알고 있냐? 교회의 눈물과 교회의 아픔을 네가 알고 있냐? 이런 이제 느낌을 된 거죠. 모르면서 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냐? 뭐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철부지였다는 거죠. 엄마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줘? 근데 이제 커보고 자녀를 키워보면 이제 아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고생을 해보면.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이제 세미나 듣고 훈련 받고 하면서 머리가 커지니까 교만하게 교회가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그 세상 사람들이 뭐 개독교라고 놀리는데 이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느낌이 네가 교회를 아냐? 네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정직하게 그게 내가 스스로 답변을 해보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겉모습, 뭐 사건 사고 눈에 보이는 걸로 뭐 아 화려하다, 아 이게 좀 별로다, 이건 잘했다, 뭐 이런 식의 거는 있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시는 그 묵묵한 걸음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만 가지고 그냥 잘한다 못한다 뭐 이 정도였지 교회를 몰랐던 거죠. 이제 이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려보니까 제가 교회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는데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늦었지만 이제 용기를 내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자격지심 같은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약이냐 싶지만 이제 그런 주님의 음성에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뭔지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교회를 알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신학을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이제 10몇 년, 15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뭐 희노애락, 뭐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노인 대학부터 시작해서 저 유치부까지 제 은사가 없는데 전 저는 뭐 세대를 찬양팀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교회가 워낙 일꾼이 뭐 필요하다 보니까 뭐 팔방미인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 이제 보통 면허증이 있는데 그 아이고. 수동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종 보통. 오토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교회는 다 수동밖에 없네. 그래서 얼마나 또 훈련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어르신들 김천이니까 이제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그런 복합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을 가면 어르신 신방을 가면 논에 밭에 작업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식혜 한 병 사들고 집사님 이제 식혜 하시고 뭐 분식집 하시니까 식혜 한 병 사들고 막걸리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식혜 한 병 사들고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권사님 뭐 하세요? 더운데 한 잔 먹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뭐 우리 청년들이 입장에서 볼 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전문성이 있고 무슨 대단한 게 있어요. 학위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논밭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가장 먼저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때 끝까지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게 이게 그냥 뭐 건물적인 어떤 뭔가 엘리트들 주요 그 주도하는 리더십만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그 기간 동안 많이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즈음에 교회가 이제 뭔지 조금 피부적으로 깨닫게 됐을 즈음에 이제 선교로의 부르심이 있게 된 거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 계속 하는데 네 여기 황금동 교회에서 행복하니?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잘해주시니까 네 행복하니? 행복합니다. 또 네가 이렇게 여기에서 또 불편한 것도 없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하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 좀 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딴따라고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여기서 하던 대로 그냥 가서 하면 돼.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 이제 이런 이제 이게 음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나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선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선교를 돕거나 단기 선교를 가느냐 뭐 그 정도인데 느닷없이 제가 전문 선교사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했을 때 이제 주님이 너는 가면 돼. 여기서 하던 그대로 교회에서 성도님들 신방하고 청년들 같이 새벽에 만나서 고민도 들어주고 유치원 학생들 막 그래 같이 놀아주고 그런 것처럼 거기 가서도 그곳 사람들하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살면 돼. 괜찮아. 가. 내일 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새로운 뭔가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 건물을 새로 높이 짓고 센터를 만들고 뭐 이러면 당당한데 여기서 하듯이 그냥 사람들 만나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고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지. 이것만도 너무 이렇게 가슴에 뜨거움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또 공허한 마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말씀으로도 확신을 주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으로도 다가왔던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참 저희들에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날의 그 방황, 그 내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 뭐 그런 것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선교의 자리에서 다 활용되고 있어요. 하나도 버리는 게 없는 것을 이제 아까 말했듯이 네가 살던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결과 너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부족한 모습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도 나는 부족하고 그게 잘못됐고 어렵고 뭐 이런 거였지만 주님의 계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었다. 나만 몰랐던 거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을 뭐 두려워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자포하기보다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생각하셔도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창조한 성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근데 그 17년도에 가신 사역이 그러면 첫 사역지가 미얀마이신 분이고 다른 데는? 네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심리 상담이나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적성이 뭐냐 이런 거. 뭐 이런 거 보면 딱 두 가지 나와요. 세일즈맨이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너무 다른지.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세일즈맨이 막 찾아가서 만나고 막 싫다고 해도 막 웃으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상이 있네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교회도 이제 그런 거죠. 목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청년이 고민이 있다. 새벽 3시에 술 한잔 먹고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하면은 네가 술 먹고 지금 뭐 한 짓이냐 이렇게 못 하잖아요. 만나 어디고 갈게 뭐 하고 가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잠 오고 더 자고 싶고 피곤하지만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청년이 고민이 있는데 뭐 가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인데 이제 큰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세일즈는 이제 그 만나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과 만나서 뭔가 물건을 이제 판매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건 저하고 안 맞는 거죠. 똑같은 만남이지만 이제 대가나 조건이 없이 그냥 이제 그 존재를 그냥 만나는 거죠. 고민이 있다고 하니, 힘들다고 하니,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니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제 그런 어떤 적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거죠. 이제 미얀마 처음 갔을 때도 이제 그런 어떤 적성이 이제 활용돼서 좋은 일이 있겠구나 내심 다시 좀 이제 생각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뭐라 할까 잔인한 분은 아니지만 계획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희의 그런 어떤 계획을 플랜을 다 이렇게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는 그 이제 지금도 계속 상황들이 급변하지만 이제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뭐 여느 나라랑 비슷하지만 무슬림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건이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지정된 장소, 허락받은 장소에서 외에는 잘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선교 활동을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겠다고 오면은 괜찮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에요.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나라. 불교 나라니까 이제 그냥 기존에 그 미얀마 사람들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뭐 불교 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면 이제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많습니다. 이제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미얀마 법을 다 모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제가 처음 미얀마를 선택했을 때 이제 그 미얀마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네피도에 계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음악을 하고 문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역지에는 다 필요한 사람인 거죠. 뭐 청년들하고 접촉점도 좋잖아요. 찬양하고 같이 악기 뭐 레슨 기타 가르쳐주고 드럼 가르쳐주고 하면 뭐 접촉점이 좋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복음 전하고 뭐 구제 활동하시고 뭐 이런 선교 센터를 하시면 저는 거기에서 이제 문화예술 사역 쪽에 이제 그걸 맡아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그 네피도에 가서 몇 달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선교사님이 나를 뭐 쫓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특히나 이제 그 그 네피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행정 수도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군부 쪽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든 거고 원래 수도는 양곤이고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 세종시 하면은 그냥 행정 수도라고 하니까 행정 수도라고 하지 와닿지 않잖아요. 가면 서울을 가야지, 뭐 가면 부산을 가야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세종시에 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이 나라도 가면 양곤을 가고 만달레이를 가는데 네피도는 좀 이제 현지인들한테 느닷없는 거죠. 그냥 억지로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갑자기 거기에 국회의사당 만들고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대학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얀마 말을 배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은 참 좋긴 한데 이제 그게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미얀마 말을 못하면 내가 독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정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같이 있으면은 선교 활동하는데 본인이 너무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버리면 나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당신이 독립을 하려고 할 때 미얀마 말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다른 데 가서 그 밑에 누군가의 밑에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정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와닿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양곤에 이제 수도였던 양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학원이며 뭐 대학이며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거기서 미얀마어를 이제 체계적으로 한 3년 정도 배워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디로 가더라도 이제 독립적인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네피도에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되고 한 몇 달 만에 정리가 되고 이제 양곤으로 오게 됐죠. 이제 그렇게 좋게 헤어졌지만 양곤에 아는 사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미얀마에 그 선교사님 한 명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양곤에 아는 사람 일도 없고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혈혈단신. 그때는 이제 제 혼자 왔고 이제 그 가족은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네네. 제 혼자 혈혈단신 뭐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아무것도 이제 기약이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곤에 오게 됐죠. 그래서 뭐 진짜 노숙 아닌 노숙처럼 그렇게 뭐 혼자 막 호텔이며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뭐죠? 그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숙소들을 막 전전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뒹굴었죠. 그러다가 이제 양곤에 그 외곽 지역에 음악 학교, MPS라고 하는 음악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교 편지에서 봤습니다. 네네, 그 MPS가 이제 미얀마 프레이징 스쿨, 미얀마 이제 찬양 학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그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원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오셨대요. 어떤 기도를 해오셨냐면 이제 음악 선생님도 있고 또 목사님 분들도 한 번씩 단기 선교로 오시고 해서 참 좋은데 이제 자기가 목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나이가 이제 있으셔서 뭔가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목사이면서 음악 전공자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이면서 음악 전공자잖아요. 네. 이제 클래식 전공해서 뭐 찬양가 경배 사역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게 딱 부합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MPS라는 음악 학교에서 한 몇 년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미얀마에 이렇게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많고 사람들이 이제 흥이 넘치고 우리나라하고 정말 비슷해요. 미얀마 그 나라 말도 어순이 영어 어순이나 중국말처럼 그런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어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말하면 이제 미얀마 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 한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얀마도 아까 135개의 종족이 찢고 뽑고 싸우니까 그 와중에 얼마나 그 아픔이 많겠어요. 저쪽 종족이 와서 이쪽 집을 불태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복수한다고 또 이쪽에서 저쪽 가서 뭐 또 이렇게 뭐 불태우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지금 미얀마 국경도 사실은 예를 들면은 열강들이 임의로 그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하고 접경 지역에 가면 카렌족이라고 있는데 이 카렌족의 절반은 미얀마에 살고 절반은 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느닷없이 국경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쪽부터 시작해서 그 캄보디아, 그 태국, 라오스, 북쪽으로 이제 중국, 그다음에 서쪽으로 뭐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국경을 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내륙적인 문제, 뭐 이제 내외적인 문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런 한 같은 게 많은데 이제 흥이 폭발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막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이런 거죠. 제가 실험적으로 이제 트로트를 한번 틀어줬어요. 한국에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 나이가 어때서를 한번 틀어줬어요. 이제 저는 이제 메시지적으로 선교에는 나이가 없다.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에는 뭐 나이가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 한번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해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음악으로 이렇게 미얀마를 섬겨서 절망이고 소망이었고 막 그런 것들에게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복음을 심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협력 사역을 했었는데 보니까 졸업식을 몇 번 거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선교사님이 전문적인 어떤 목사나 어떤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역은 아닌 그 이제 음악 전공자도 아니세요. 기타도 못 치시는 거예요. 피아노도 못 치시고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기도 바빴던 거예요. 이제 학교를 운영하기도 바쁘셨는데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계속 학교가 한 십몇 년이 됐으니까 졸업생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 졸업생들이 뭐 그냥 각자 도생인 거예요. 음. 방치되어서. 그러니까 원래 들어올 때 뭐 이렇게 교회하고 연결된 사람은 괜찮고 학원하고 연결된 사람은 괜찮지만 그냥 음악이 좋아서 온 사람은 그냥 졸업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급 인력인데 미얀마에서는 이게 그냥 방치되는 게 좀 그렇다. 잘 훈련시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제가 양곤에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양곤에 방치되어 있는 그냥 있는 지내고 있는 그 학생들을 만나게 된 게 졸업생들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한두 명하고 연결돼서 야, 너 뭐 하냐 하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전전하고 있어요. 뭐 알바 뛰고 있어요. 뭐 배달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하고 같이 뭐 음악 공연 같은 거 있으면 같이 해보고 연습도 같이 하고 할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면서 자기도 음악 하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다면서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는데 이게 미얀마 스타일이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혼자는 잘 안 하고 이제 뭐 한국도 그렇지만 친구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혼자 못 보러 간다. 친구가 같이 가야 되지 뭐 이런 거. 이제 그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한 명, 두 명이 접촉됐는데 친구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금방 6명, 8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이 구성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와는 별개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제 돕고 협력하면서 이제 저만의 독립적인 그런 이제 음악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히든 컬처 아트 그룹 히든이라는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이름을 짓게 된 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그 44절에 있는 그 숨겨진 보화. 누구나에게 다 숨겨진 그 복음의 진리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그 거룩,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소망 이것을 이제 확인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겸비하고 뛰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선교 활동하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히든 이제 숨겨진 그 보화를 의미하는 그 히든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가기만 해라, 내가 다 하겠다 하는 음성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게 또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렇네요. 선생님 혹시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이제 또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네, 혹시 선생님께 기도 제목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도 제목 주시면 저희가 그거 그 기도 편지 갖고 계시지요? 네, 사실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네네, 아이고 그렇구나. 거기에 있는 뭐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네네.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미얀마의 이제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바뀌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인간적인 어떤 잘 되고 평안함보다도 진짜 이제 잘 되는 것 참된 평안함이 뭐냐 이제 세상의 평화 지금 군부 독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평화 뭐 이런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뭐냐 라는 것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세워져 나가는 것 견고히 서는 것이 이곳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미얀마의 지금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평화가 필요한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지금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있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은 열지 않고 열어도 지금 이제 순번처럼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루에 정해진 돈이 떨어지면은 그냥 닫아버려요.
ATM기나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한 100명 있었다. 그럼 2, 30명 선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돈을 찾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매일매일이 그 열악한 상황인데 돈이 있어도 못 찾는 거니까 그래서 뭐 물물 교환처럼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미얀마 친구들도 이제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돈을 못 찾으니까 뭐 그런 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어렵네요. 그 돕고 뭐 이렇게 구제하고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후원금들도 사실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뭐 돕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돕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이제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면 뭐 물물 교환하듯이 그렇게 이제 뭐 돈을 교환해서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뭐 뉴스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내륙 지역에는 지금 내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그 친, 뭐 까인, 까친, 까렌이라는 기독교 종족 거의 90몇 프로 이상, 99%인데도 있고 80% 이상 기독교인 곳이 지금 내전으로 지금 지금 열악한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지금 송금도 안 되고 이제 차단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 피신을 해서 지금 이제 도시 빈민, 도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난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경제력이 없고 지금 이제 관심 받지 못하고 있고 버려져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텐트 하나 치고 바나나 잎사귀 몇 개 이렇게 해서 지붕 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비 오면 비 다 맞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도시 외곽 쪽으로 동서남북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한 군데를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한 100여 가구를 이제 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이제 조금 알아보고 해서 100여 가구 도우면 되겠다 하고 갔더니 진짜 뭐 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는 그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쌀을 이렇게 부대를 해서 막 주고 했는데 받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못 받은 분들은 막 왜 우리는 안 주냐, 우리도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이 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해 온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계속 어쨌든 우리가 내전이 있는 곳까지 돕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길이 열려야 되고 특히 뭐 식량과 의약품들이 필요하죠. 집에 폭격을 하니까 이제 다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없죠, 뭐 물 없죠, 뭐 그냥 시냇물 퍼먹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다 기독교인들인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도시 쪽은 그런 도시 빈민들을 돕는 그런 구제 사역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이 좀 풀리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가족이 지금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저만 지금 미얀마에 있고 저희 가족들은 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녀들이 지금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니까 네. 부모가 있으나 없으나 좀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그 중심을 잡아주셔서 이제 잘 그렇게 생활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네네네. 이제 잘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건강을 잃으면 뭐 백약이 무효잖아요. 그렇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경건과 거룩과 경건을 늘 이렇게 준비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냥 미얀마 안에서 잠시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시고 계신 줄 이렇게만 이해가 하고 있었는데 완전 아예 이렇게 나라가 다른 곳에 지금 떨어져 계시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또 뵙고 싶겠네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그러지
구원하시는 뭐 예를 들면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이 그냥 본인들은 굉장히 우리를 신경 써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선교사님 안 오셔도 돼요. 그 가족들하고 아이들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 밀면 먹어야 되는데, 참.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내가 나가면 저희 팀원들이 와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생활비도 주고, 쌀도 사주고 하기 때문에 버텨내고 있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고향도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고향도 못 가고 이제 있는데, 제가 나와버리면 제가 위험하다고 느껴서 나와버리면 저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냥 절망인 거죠. 선생님도 나를 버렸다. 이제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선교나 이런 거에서 배우기를 이제 뭔가 많은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있는 거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뭔가 해결은 못 하더라도 함께 있는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힘들다고 어렵다고 만약에 제가 떠나버리면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도움을 주니까 도움은 받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어려우면 떠날 사람들, 또 힘들면 도망칠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깊은 신뢰, 그 영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 관계, 서로 그 해답은 못 주더라도 서로 깊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이제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있었고 지금 생각 돌아보니까 이제 잘 있었다. 이제 이런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저희 기도 제목도 네, 말씀하십시오. 흔들리고 자는데, 먼저는 또 저희 청년회가 이번에 버팀목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교적 사명들을 조금 더 감당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시야들이 또 청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열려가지고 그 사역하시는데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언젠가 한번 또 들려서 또 방문도 드리고 또 사역하시는데 또 어려운 것도 있다면 도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좀 어려워서 먼저는 저희가 좀 기도 후원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너무 많이 받아갑니다.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게요. 제가 받아가기만 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그 청년 시기에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인 거죠. 줄 건 없지만 받을 건 많은 그게 청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받아봤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받고 있는가, 도움 많이 받고 있는가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다시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게 생기는 거니까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많이 배우고, 많이 받고, 많이 경험하시면 그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도 이제 그런 선교적 경험, 어떤 그런 좋은 긍정적인 쪽의 경험과 배움과 또 이제 받음을 많이 하시면 그게 그대로 가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 이렇게 준비된 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네. 저희 이렇게 같은 기도 제목들을 나눴는데 짧게라도 같이 기도하고 네네네. 후에 선생님께서 예. 주시면 알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받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또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사는 자리와 또 믿음은 다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넘치고 있음을 우리를 믿습니다.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이 이 세상 교회, 가운데 백양로 교회, 가운데 버팀 정결케 청년들 하시고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게 선하심을 나타내 하셔서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하나님 이들이 참으로 청년의 자유가 시기에 선포되고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 각자의 나라를 이익을 소망하고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성도를 전하고 위한 마음을 싶으신 품게 모든 걸 하시니 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힘들게 이들이 하셔서 계획하고 있는 또 이들이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가는데 그것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더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나는 더욱더 중요하다.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을 말씀이 세워나가게 하시는 공감으로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낡아지고 사랑하게 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꽃피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교적 말씀을 역량으로 깨닫는 감당할 주의하게 수 있는 하시고 그 말씀을 귀한 청년들로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이웃들 열악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도와주시옵소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만날 일도 없고 또 이렇게 나눌 일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를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인간적인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기억나고 확인되게 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각자의 필요한 것, 또 각자가 소망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들의 깊은 그런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많은 경험들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거룩하게 소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선교를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교적인 시야와 마음을 가지기 원하고 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선교의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자처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이나 미얀마나 또 백양로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회나 하나님 인간이 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힘들면 어렵고 배고프면 어렵고 돈이 없으면 서럽고 어렵고 모든 마음이 똑같습니다.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불안하고 앞길이 계획이 잘 서지 않으면 어렵고 불안한 것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분별하여서 거룩한 삶의 영적 예배를 드러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나눌 뿐이지만 이것이 또 함께 나누게 될 청년 공동체 속에 또 다른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청년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한 말씀 하세요. 아, 저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다음에 꼭 같이 봬요, 진짜로. 네, 다음에 이제 부산에 밀면으로 해서 밀면 꼭 대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밀면이
예약이 돼 있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연결되었는데 앞으로 또 네네. 계속 연결해가지고 또 네네.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필요할 때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또 이 줌을 통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항상 알겠습니다. 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네, 하도록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